위의 말씀은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냥 오늘 같은 날은 점심 식사 하시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TV 모니터를 딱 켜시고 리모컨 가지고 조정하시면서 뭐 연속극을 보시든지 아니면 뭡니까 유머 개그 같은 걸 보든지 아니면 다큐를 보든지 그러실 텐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피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이해하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비유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비유의 말씀들을 이렇게 접촉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 뭐 참깨, 들깨 이렇게 그 깨를 아시잖아요, 그죠? 깨. 근데 그 깨알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그 참깨씨나 들깨씨보다 반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 정도 크기. 반 정도 크기인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이거를 그냥 식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곡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고추가 나무입니까? 식물입니까? 식물은 식물인데. 고추를 나무에다가 비유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풀에다가 비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나무에다가 비유하나요? 네.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 그 겨자씨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풀이에요, 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대공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꽃 같은 경우에도 대공이 있는데, 그 대가 있으면 다 나무과로다가 연결을 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는요, 그냥 너무 흔하게 있어요. 이게 지천에 깔려 있는 게 겨자씨예요. 필요하면 그냥 그 훑어 갖고 그것을 짜서 뭐 기름으로 좀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음식 넣었는데 향료로 사용한다든가 뭐 그런단 말이죠, 그죠? 뭐 일부러 계획하면서 이렇게 땅을 개간해 갖고 이렇게 겨자씨를 심는 경우는 드물어요. 만약에 땅을 이렇게 뭐 관리기로 갈아서 거기다가 또 골을 내고 겨자씨를 심는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저 양반 진짜 할 일 없네. 응?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까? 그럴 수 있는 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근데 아무튼 이 겨자씨는 자라면 이렇게 3m, 4m에 육박하는 그런 아주 괜찮은 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늘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날아다니는 새들이 거기서 이렇게 둥지를 틀 수도 있고 또 거기서 거처지를 삼아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깃들인다라고 하는 건 아예 그냥 천막을 쳐놓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둥지를 터놓고 사는 거죠. 우리 제비들을 보면은 이렇게 각 처막 끝에다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거주하듯이 그렇게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자랐을 때는 그 정도로 훌륭하고 근사한 그런 쉼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는 그냥 말 그대로다가 참깨씨, 들깨씨보다 작은 건데 그냥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지천에 깔려 있는 게 뭐 겨자 나무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번 심겨서 근사한 나무가 되면은 편리한 뭔가의 거처지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쉼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에스겔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에스겔 말씀 보시면 이 비유의 내용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죠? 내용이 똑같죠. 그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이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내가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에스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서도 그런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은 세상 가운데서 힘있고 큰 나라들에 붙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붙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이렇게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가잖아요. 미국은 우리의 이제 우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세계 트렌드라는 거예요. 세계 트렌드. 미국 없이는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러니까 미국 물러가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함께 상생을 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그 우산 아래 거쳐야만 한국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나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나 그런 나라들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제국이에요. 물론 이 거대한 제국들이 그 자그마한 나라들을 이렇게 뭐 공격을 해서 식민지로 삼거나 종살이를 하거나 종살이를 시키거나 그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하튼 약소국들 힘이 없는 나라들은 이 거대한 제국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나라가 아니면 또 다른 작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있는 자원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나라로부터 뭔가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면 또 다른 작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작은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거나 또 나름대로 권모술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존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뭔가 상황과 또 격번의 시기를 거치다 보면 그런 나라들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너진 나라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이라크라고 하는 그 뿌리의 역사를 이어가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나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또 뿌리를 이어 내려가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이 제국으로 남아있지는 않죠. 그죠?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중동 국가의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제국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역사의 변천사를 통해서 흥망성쇠를 통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새로운 나라들, 새로운 어떤 민족들과 연합해서 새로운 나라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은 영속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현실 생활에서의 나라들이나 민족은 아무리 거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어떤 형식으로든지 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비록 그 당시 예수님이 농경사회에다 비유를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32절이 아까 에스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약소국들에 대한 의미로다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빌붙어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누구하고 함께하면? 예수님하고 함께하면. 그런데 예수님하고 함께하면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통용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거지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고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막 그렇게 저렇게 만시창이가 돼갖고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혀 있는 분을 주님 주님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가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죠? 뭔가 파워풀하고 강력하고 뭔가 세상을 다 이렇게 진두지휘할 수 있는 거대한 지도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타종교를 뭐 비난하는 거 아니지만 부처님처럼 좀 뭔가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만 뭔가 종교적인 귀의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시창이가 되어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는 그게 겨자씨가 점점 확장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잖아요. 그죠? 우리 초기 이 땅 가운데 대구나 이 김천 지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얼마나 황당무계했겠어요. 그죠? 서양인들이 전하는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자체가, 그것도 더더구나 우리 이 불교와 유교 전통사회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 전통 유교 사회에서 과연 제사 지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종교를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희미하지만 미약하지만 한두 사람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또 사명이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졌다가 또 그렇게 다시 일어났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모든 사람들도 초대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실 때 야, 돈 1,000만 원 싸들고 와라. 아니면 돈 없으면 부동산이라도 하나 갖고 와라.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돈 없이 값없이 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약소국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힘과 파워에 눌려서 강대국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또 우리가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겨자씨 한 알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이 겨자씨 한 알은 꼭 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영혼들이 겨자씨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영혼들이 걸어다니는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 정말 자유 얻었어. 나 예수님 믿고 정말 행복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예수 믿는데 그냥 막 우고지상 해갖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짜증나고 그래 오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도 저렇게 교회 가기 싫어하고 저렇게 예수 믿는 거 저렇게 온갖 성화를 다 부려가면서 저러는데 내가 그곳에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에 갔잖아요. 그죠? 아이고, 오늘도 또 예배가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교제가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한테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뭔가 이게 천군천사의 향기로운 미소가 확 나타나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 엄마 나도 좀 교회 같이 가고 싶은데 언제 시간 돼서 나도 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걸어다니는 천국, 이 세상 가운데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이 세상 가운데 격려할 수 있는 격려자로, 이 세상 가운데 꿈과 비전을 나눠줄 수 있는 비전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눈에 확연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가 있고, 이것은 꼭 믿음의 사람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도 초대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도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누구라? 나는 걸어다니는 천국이라. 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줄 수 있는 겨자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또 한 주도 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실 때 또 우리
생업과 또 가정과 또 교제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웃음이 넘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